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겪게 되어지지만 이 사순절에 대한 우리가 생각,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은 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도대체 사순절인가? 우리 작년에도 잠깐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또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이제 고대 앵글로색슨 언어에서 유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뜻하는 말 혹은 만물의 소생을 뜻하는 말이 이 렌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순절이라고 하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 그런 절기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소생, 만물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철날 꽁꽁 얼었던 것이 녹아지고 봄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땅에서부터 또 나무의 가지로부터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잎이 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인데, 이것과 사순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바로 모든 것이 메말라서 죽어 있는 것과 같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겨울철과 같은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은 이제 모든 것이 죽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마치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 그 나무와 그 가지와 그 모든 땅의 대지에 새로운 싹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아닌 오히려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의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40일 동안,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고난 주간의 제일 마지막 날까지가 사순절의 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믿음이 마치 겨울철에 말라져 있는 가지와 같이, 정말 얼어져 있는 그런 가지와 같이 모든 것이 소생되기 전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던 심령들이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가지고 잘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가, 그 자료를 찾아봐도 그 근거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요엘서 1, 2,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지요. 먼저 오늘 이제 2장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엘서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서들을 대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지서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이방 나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든지 유다든지 그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들로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요엘서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그런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는 촉구하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수요일을 맞이해서 요엘서를 우리가 봅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해 보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사순절의 시작, 사순절의 의미처럼 만물이 소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죽어있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엘이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우리는 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날, 두렵고 무서운 날, 그런 날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을 1, 2절을 이렇게 읽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되어져요. 여름날에 쨍쨍했던 이런 맑은 그 하늘이 있습니다. 또 가을날에도 뭐 그런 우리 날들이 있죠. 파란 하늘이 있고 뭐 뭉게구름도 있고 이런 아주 청명하고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부터 먹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덮이게 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지게 되죠. 여러분 그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태양이 달로 인해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런 어떤 그 자연 현상이 참 그렇게 연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이전에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종말론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세상의 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 끝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좀 그와 다르죠. 종말론자들의 생각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요즘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환생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적인 그런 그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환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른 그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또 다시 환생해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그런 모습은 그 사람이 과거 자기의 이전의 그런 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기억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 대단히 흥미롭기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무너지지 않는 저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되면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끝이 있겠구나. 우리가 끝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이 남아져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으로 향하여서 우리는 가게 되겠구나. 장례식에서 위로하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우리가 성경에서 확증되는 말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놓은 그런 길과 그 이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것을 왜 추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닌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나라가 또다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두려운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은 그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보니까 한국의 국방력이 대단히 참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한국의 국방력 그 순위를 매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6위였다가 올해는 5위로 올라오고 무슨 그게 크다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좀 국방력이 많이 강화가 되었지요. 또 국산 무기들이 인기를 얻어서 해외로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에 놓여져 있잖아요.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휴전이라고 하면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북녘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저런 도발을 할 때마다 곧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별로 인지를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런 휴전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물자들을 비축해 놓기도 하고 또 무기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기도 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국방력을 강화를 시켜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비하지 못하면 결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죠. 한국 전쟁 때에 준비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그렇게 놓여지게 되고 이 낙동강 지역까지 밀려 내려와서 이 지역이 함락되어지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지는 그런 참 참혹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종말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고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설마 종말이 올까? 우리 입으로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말세로다 말세로다 한탄을 하지만 과연 내가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순간인 그 종말의 시간이 오게 될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날과 그 때,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징조를 말씀하여 주셨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 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이 될 수도 있지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등에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비로소 그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야 허둥지둥 기름을 준비하고자 했지만 기름을 구할 수가 없지요.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이미 문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들을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대비합니까? 오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을 대비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신앙의 나태함으로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전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단의 시험과 공격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지를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허약해지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지금 신앙의 위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하게 되었더니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르치게 되고요, 학교 내에 남녀 화장실의 구분도 없애버리는,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화장실이든 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이 시대가 그와 같은 물결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엘은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분명히 임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느슨하게 아무런 일도 만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면서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참 마음에 그래도 감사한 일은 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 세파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70%가 교회학교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청년이 없는 건 둘째치고 유치부, 아동부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심하고 그저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하면
너나 할 거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구약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어떨 때에 옷을 찢느냐? 첫 번째는 슬픔과 애통을 나타낼 때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그때 애통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어요. 또 나라의 커다란 재난을 만나게 되고 전쟁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슬픔과 애통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형들의 그런 그 거짓 정보를 대하게 될 때 그 아버지가 옷을 찢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애통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와 경솔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상황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죄를 뉘우치는 표현으로 옷을 찢습니다. 오늘 이렇게 옷을 찢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회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찢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겉으로 보여지는 회개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하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단단한 돌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 마음을 찢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지 거기에 열매 맺는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코람데오,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로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저질러야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남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것을 취하거나, 그리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 불의한 일들, 그런 것을 해야만 죄 가운데 있는 것이냐? 물론 여러분,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요엘이 선포할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많은 선지서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촉구하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는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탐욕만이 가득 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의를 저지르는 것도 당연하게, 그것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불의를 저질러요. 탐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물들어 있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온갖 우리의 심령에는 더러운 것들, 그런 탐욕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도 없어요. 탐욕만이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의 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주저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탕자처럼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고서야 비로소 그때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없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집의 품꾼이라도, 그 집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라도 지금 내가 아버지를 떠난 이 삶보다는 낫겠다 싶을 때, 그때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신앙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때 저러다 매맞지, 저러다 매맞지, 매맞고 그리고 정신 차려야지 그때 돌아오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리석음 아니에요, 여러분. 매를 맞아야지 아픈 줄 압니까? 맞아봐야만 아픈 줄 아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내가 어제 저지른 일, 오늘 아침에 저지른 일, 내가 점심때 저지른 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옷이 아닌 우리의 관악하고 강팍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거기에만 있어요. 아버지께만 돌아갈 때 아버지 앞에서의 삶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탕자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본문에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엘서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역대하에서도 얘기하고 요나서에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품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텐데 말 그대로 심판주로서만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것이 없었으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야만 마땅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이 없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까요? 비록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백성들을 2번 숫자를 헤아리는데 처음에는 뭐냐 하면 그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그 무렵에 백성의 수를 헤아려 봐요. 그때의 수가 얼마였느냐?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광야 생활을 다 치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을 앞두고 또 한 번 백성의 수를 셉니다. 그때의 수가 얼마였냐? 60만 1,730명이에요. 여러분 60만 3,550명, 60만 1,730명, 그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20세에서 50세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의 수를 계수한 수가 그거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 수를 세알해 보면 유의미하게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정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 인구의 수가 확 줄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성품이 훨씬 더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고, 심지어는 어때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절기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보고 참 불쌍하다고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그죠?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왜 불쌍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일 터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책자를 나눠주고 힘들지만 교육자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또 방송부에서 그걸 편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올려서 그걸 보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뭘까? 뭐 사람마다 또 목회자마다 그것이 다 뭐가 첫 번째 일이냐?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그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죄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깨어 있을 때 깨어 있고,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늘 우리의 나무 되어 주시는, 포도나무 되어 주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이요,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려야 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세상 속의 세파에 시달리느라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마치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도 깨트려지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찢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